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2주 연속 성탄절과 또 2021년 1월 1일이 걸리는 바람에 번외편으로 2번을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이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핀 13절은 베드로전서 본론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었습니다. 첫 구절이만큼 철저한 워밍업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침착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독자들은 당연히 13절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바라라고 하는 것을 바랄 자세를 갖췄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최대한 14절부터 묵상할 텐데요. 함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도록 하죠. 14절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수신자들의 지금의 상태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은 순종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식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가 소개되면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종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합니다. 즉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즉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15절까지 넘어가서 보면 이 순종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지만 지금 14절에서 우리가 보자면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과 사욕을 따르는 것의 기준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14절은 그 힌트를 우리한테 줍니다. 즉 알다라는 단어로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데요. 이 힌트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알면 순종할 수 있고 알지 못하면 사욕을 본받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무엇을 알아야 할까? 즉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궁금증은 이런 것입니다. 알면 순종이 가능한가? 최소한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안다고 모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봐야 하겠죠. 사실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순종하고 싶은 강력한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접한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묵상할 때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려는 로마와 상반되는 체제를 가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즉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친 첫 마디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구약도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땅을 약속했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꾸짖고 회개하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14절 표현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알면 순종이 가능할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활활 타올라서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정말로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엄청난 도전들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도전들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꺾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꺾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제사장을 세웠고 훌륭한 왕들을 일으켜서 다시금 의지가 강화되게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 보내셨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권사 등등 경건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신자들의 의지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바로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입니다. 즉 알지 못하여서 망한다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호세아는 망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참 적절하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것은 망하냐 망하지 않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느냐, 사욕을 따르냐, 또 아느냐 알지 못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하고 아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다면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독립투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유관순 같은 어린 여자아이, 총 잡은 일본 군인들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그 힘,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아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대 서양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많은 한계와 우리에게 제한을 걸어줍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안다는 것을 머리로 기억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안다는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경험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생명력도 있고 인격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경험할 수 있죠. 가장 리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 잘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안다를 이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안다면 순종하려는 의지는 활활 불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그 은혜의 체제, 즉 나라에 대한 이런 알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들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전서를 쓸 때쯤에는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주리라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는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서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